12월 7일 화요일 아침 보리떡입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서 6장 25절에서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옷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늘릴 수 있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와 같이 잘 입지는 못하였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아멘. 송나라에 저공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원숭이를 많이 기르고 있었는데요. 너무 많은 원숭이를 기르면서 형편이 안 좋아진 저공은 원숭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침에 도토리를 3개, 저녁에 도토리를 4개 주겠다고 말입니다. 그러자 원숭이들이 펄펄 뛰면서 적다고 난리를 칩니다. 저공은 하늘 수 없이 다시 돌아갔다가 다음날 원숭이들에게 다시 돌아와서 말합니다. 그러면 아침에 도토리를 4개, 저녁에 3개 주겠다. 그러자 원숭이들이 만세를 부르며 기뻐했습니다. 조삼모사, 우리가 잘 아는 말입니다. 아주 얄팍한 속임수라는 뜻이지요. 저공은 저녁에 주기로 한 도토리 4개를 순서를 바꿔서 아침에 주기로 하면서 고비를 넘겼습니다. 무엇을 먼저 앞에 두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 것이지요. 어쩌면 우리 삶도 어느 것을 먼저 두느냐, 무엇을 먼저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신앙이란 우리 삶에서 무엇을 먼저 하느냐, 어떤 것을 가장 앞에 두느냐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서의 말씀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발딛고 살아가면서 과연 이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의 모든 관심은 먹고 사는 문제이고 우리의 걱정과 근심도 이 문제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마태복음서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뭔가 알 수 없는 죄책감이 몰려오기도 하고 또 현실과 너무 먼 이야기 같아서 와닿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먹고 사는 문제를 결코 가볍게 여긴 분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분이시고 또 소외된 사람들과 먹고 마시는 일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셨던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서의 말씀은 유대전쟁을 겪고 난 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전란으로 떠도는 사람에게 먹고 사는 문제는 아마 당시 가장 중요한 문제였을 겁니다. 우리나라도 임진왜란 때 굶주린 사람들이 토사물까지 핥아서 먹었다는 그런 참담한 기록도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이 마태복음서의 말씀을 이해할 때 오늘 말씀이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를 고민하는 것을 두고서 비난하는 어조로 읽는다거나 또는 먹고 사는 문제를 폄하하려는 의도로 이 말씀을 이해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33절이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하게 알려주는 것은 순서입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가 먼저인지,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 먼저인지를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에서 가장 먼저 되는 것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두고 살면 그것이 우리 삶의 기준과 중심이 되고, 기준과 중심이 바로 서면 그 중심에 따라서 모든 것이 올바른 순서에 놓이게 됩니다. 우리 삶이 복잡하고 어려운 것은 어쩌면 삶의 순서가 뒤죽박죽 엉켜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우리 삶에 가장 먼저 두고 살아가는 것은 잃어버렸던 중심을 찾아가는 것이고, 또 복잡해진 삶을 단순하게 만들 수 있는 비결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그 말씀보다 뒤따라오는 말씀,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에 집착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교회 생활을 잘하면 복을 받는다는 그런 무속신앙의 내용으로 이 그리스도교 신앙을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씀은 내 삶의 전 영역과 내가 속한 사회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두고 살라는 뜻이고, 이 땅이 하나님의 의가 실현된 나라로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라는 말씀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 때야 비로소 우리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대한 집착에서 비로소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위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분명 우리는 한참 어려웠던 시절보다 맛있는 걸 더 많이 먹을 수 있고, 또 좋은 옷을 더 많이 입을 수 있고, 더 넓은 집에서 살 수 있게 되었지만 우리의 영혼은 여전히 가난합니다. 더 많은 근심과 걱정에 또 두려움에 시달리고 갈수록 용기만 잃어가며 나이가 들어갑니다. 우리가 더 가진다고 해서 이 근심들이 사라질까요? 우리의 영혼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이 불안감에서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삶을 우리 삶의 중심에 가장 우선되는 자리에 두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가진 것에 상관없이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고, 가진 것에 상관없이 용감할 수 있게 해주고, 또 자유롭게 해주고, 그것만이 우리가 기쁘게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줄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나의 불안과 근심이 어디로부터 솟아나는지 내 마음을 잘 살펴보면서 그 걱정과 두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주님의 말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걱정과 근심,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한 우리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더 없던 시절도 있었고, 더 못 누리던 시절도 있었지만 더 가진 지금이라고 이 두려움이 사라지진 않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살아있는 내내 이 두려움을 떨치지 못할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자유롭기를 원합니다.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원하는 모든 것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들먹거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기준으로 두고 가장 앞자리에 두고 살아가면서 뒤죽박죽 뒤엉킨 우리 삶이 정리되게 하시고, 가진 것에 상관없이 담대하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소서. 늘 넉넉히 채우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